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2020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힘써 구해야 될 것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몇 가지만 생각해 보면 오늘 제가 생각해 볼 거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세 가지 단어를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임마누엘이고, 두 번째는 마라나타, 그리고 세 번째는 코람데오입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 신앙생활에 서로 연결되어 있는 내용으로 굉장히 중요한 개념들입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잊지 않고 늘 마음에 기억하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간다면 이 한 해 분명히 우리의 신앙이 성숙한 그런 신앙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야 될 단어가 뭐냐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의미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도대체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만 됐는가? 그것을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인생이 죄로 말미암아 불행에 빠진 인류였기 때문에, 인생이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셔야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기를 불행한 인생이다. 그러니까 지금도 불행하지만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우리의 미래는 더 불행하다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과는 비교되지 않는 지옥불의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영원한 고통을 당해야 될 그런 불쌍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피조물인 주제에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그렇게 자기를 귀하게 창조해 주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그럴 리가 없겠지만 예를 들면 우리의 가정에 우리가 만들지도 않았고 우리가 창조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이제 귀여워서 우리가 집에 데리고 사는 애완견들이 있잖아요. 애완견이 집에 있는데 이 애완견이 어느 날 내가 잠깐 이렇게 외출을 갔다 왔더니 그랬더니 그러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주인의 말을 안 듣겠다. 그리고 나는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산다. 그리고 나는 더 이상 인간의 애완견으로 살지 않겠다. 그리고는 내가 집에 나갔다가 들어왔는데 안방을 또 차지해가지고요. 안방 앞에 막 이렇게 막 똥을 싸놔놓고 그리고는 안방 가장자리에 번듯이 누워가지고 그러면서 나한테 이제 뭐라 하지 말라고, 나는 오늘부터 당신의 애완견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귀여워서 사랑스러워서 그랬는데 이렇게 오히려 나를 이렇게 공격하고 내 자리를 넘보는 그런 내 이렇게 통장을 자기가 쓰겠다 그러고 막 내 카드를 쓰겠다 그러고 이렇게 한다면은, 그러면 용납이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 짐승들을 창조하는 것과 다르게 사람을 하나님이 특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매일 성경 묵상이 뭐냐면 창세기가 들어갑니다. 그럼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내용이 내일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성을 주셨고 지혜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만물을 다스리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만물을 주관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런데 그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면서 이제는 하나님 필요 없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겠다,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 법대로 내 마음대로 살겠다, 이렇게 주장하니까 가만 놔두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아담과 첫 사람을 에덴에서 하나님 쫓아낸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죄를 범하면서 불순종의 자리 나감으로 모든 인류에게 죄가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아담의 그 본성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우리는 동일하게 하나님이 어디 있나? 내가 하나님이다 이러면서 우리가 큰 소리 치고,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인식하기 전까지는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오셔서 우리에게 영적인 눈이 떠여지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기 전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처럼 우리가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삶이 결국에는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마귀의 종이 되어서 그렇게 살게 되는 불쌍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냥 평범하게 보지만, 그러나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보면 결국 우리가 지옥불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굉장히 비참한 인생이고 불쌍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보호해주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그런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런 인생이었기에 하나님이 이들을 사단의 이 권세 아래에서 구해내기 위해서 마귀의 권세를 깨부수고, 그리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임마누엘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를 다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사건이 바로 임마누엘 사건이고, 또한 그 임마누엘의 주인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을 인생이 이제는 생명의 길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예수님을 만나면 누구든지 수고의 짐을 내가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영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렇게 부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의 의미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지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의 이름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2020년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 한 해 동안에 임마누엘이라는 예수님의 이름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2020년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붙들고 계신다, 나를 도와주신다 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만 있으면, 이 이름의 능력만 있으면 우리는 이 한 해 절대로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한 해를 살면서 꼭 붙들어야 될 게 뭐냐면 임마누엘의 주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주님이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는데 불구하고, 주님이 내 옆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내 옆에 있는지를 우리가 인식을 못하고 살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붙들고 계시는데도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는 주님의 위로와 은혜를 제대로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이미 예수 믿는 우리에게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2020년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이 한 해가 끝날 때까지 주님은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 임마누엘로 내게 오셨다. 그래서 주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다. 나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때로는 답답한 일이 생길 때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주님이 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신다. 그러면서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나와 함께 계시다면 내 안에 계신 그 주님,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구하면서 임마누엘의 주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이 한 해를 멋지게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임마누엘 주님을 힘써 찾고 구해야 합니다. 주님이 늘 나와 함께 계신다면 그 주님을 내가 붙들어야 합니다. 의지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 기도를 들어주겠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게 될 거고 나를 만나게 될 거다. 이게 성경적인 약속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을 만난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냐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찾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가 주님의 사랑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는 것 기억하면서 그냥 임마누엘의 개념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임마누엘 의미를 생각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나와 함께 계신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뭐가 들어온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무슨 염려가 필요하나, 그런 마음으로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이 한 해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이 한 해 힘써 우리가 기억하고 구해야 될 또 하나의 단어는 뭐냐면, 임마누엘과 함께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거는 뭐냐면 마라나타입니다. 마라나타라는 말은 지난 요한계시록을 볼 때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런 뜻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인사말로 그렇게 하면서 평소에 사람을 만날 때마다 늘 이렇게 입에 즐겨 사용하는 그런 용어였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 이 내용이 내 인생 가운데 그렇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런 이 소망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불행한 세상이 끝나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멋지고 좋은 하나님의 응답의 그런 나라가 속히 오기를 사모하는 그 마음.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곧 오시리라, 속히 오시겠다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2000년 전에도 안 왔는데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 안 오는데 오겠나? 거짓말이다, 사기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 보면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께서 속히 오리라 약속했는데 빨리 와버리면, 주님께서 만약에 30년 전에 아니면 100년 전에 왔으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마지막까지 오래 참으시면서 주님의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주님은 조금 더 시간을 연장하고 조금 더 기다리지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고. 10절에 보면 그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날이 도둑같이 임한다는 겁니다. 언제 올지 예상을 못했는데 주님이 짠 하고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날이 더디다고 그냥 이 날에 대한 준비가 없이 새하늘과 새 땅의 그런 임함을 우리가 준비함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게 되면 그날이 후회하는 날이 되고 정말 내 인생에 모든 것 다 내려놓는 날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내게 오실 때, 주님이 내 이름을 부르실 때 모든 게 준비되어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주님의 날을 사모하고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했는데 그 날을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 13절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사모하며 기다리는 사람에게 주님의 임함은 도둑같이 임할지라도 주님의 임함은 그게 나에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늘 의지하면서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살아가지만, 그렇지만 주님께서 오셔서 이 세상의 부조리와 죄악의 모든 문제를 주님이 다 풀어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인도하실 것을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삶, 기다리는 믿음의 고백이 뭐냐면 마라나타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더 많이 벌까,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갈까,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이야기 하게 되면 오히려 좀 뒤에 오면 안 될까요? 벌써 오시려고요?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천국을 바라보는 그 믿음 때문에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가 주님이 우리에게 예배하신 새하늘과 새 땅을 내가 기다립니다, 그런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날을 바라보게 되고 간절히 사모하는 마라나타의 신앙을 우리가 고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2020년도 첫날부터 올 한 해가 마무리될 때까지 매일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언제 오시렵니까? 그런 믿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믿음으로 이 한 해를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또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이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살아가지만, 하지만 무조건 주님이 오시옵소서 기다린다고만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이 가져야 될 중요한 삶의 자세가 세 번째입니다. 그게 우리가 세 번째 구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게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코람데오. 자, 코람데오라는 단어는 코람이라는 말은 앞에서 이런 뜻입니다. 코람은 앞에서 이런 뜻이고 데오 이 말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코람데오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이 뜻입니다. 지금 부산에 영도에 가면 고신대학이 있는데요, 고신대학 정문에 가면 큰 돌이 있습니다. 큰 돌이 있는데 고신대학 입구에 그 큰 돌에 고신대학 교훈을 새겨놨는데 거기에 교훈에 돌에 이렇게 하나 새겨놨는 게 코람데오라고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코람데오라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주님이 오시옵소서 이렇게 주님의 날을 기다리면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왔을 때 제대로 못 살면 주님이 오면 우리가 그게 상급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회초리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 우리에게 상급이 되고 주님이 우리에게 칭찬과 상을 주시는 그런 주님의 날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사무엘상 12장에서 사울 왕을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자기가 은퇴를 하면서 자기 고백을 하면서 했던 말이, 자기는 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흠없이 살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누구한테 뭔가 돈을 이렇게 부당하게 꾸었던 적이 있는가? 내가 누구한테 부당한 그런 일들을 한 적이 있는가?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 쉬는 것이 죄라고 생각하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아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행동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평가하고 계신다는 것,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코람데오의 삶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나옵니다.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에 종으로 팔려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친위대장이었던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서 거기서 그 보디발의 집에 가정총무의 일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때 나이가 한 20대 중후반 정도 됐습니다. 20대 중후반 정도 된 그 나이에 얼굴도 아주 잘생겼고, 그리고 아주 건장하고, 그리고 일도 너무 잘하고 하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의 눈에 아주 이렇게 마음에 쏙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지금 요셉을 동침하려고 여러 번 유혹을 했습니다. 여러 번 이 요셉을 유혹을 하면서, 그러면서 동침하자고 유혹을 했는데 요셉이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보디발의 아내가 꾀를 내어서 자기 집 안으로 요셉을 끌어들였습니다. 자기 집 안에 끌어들이고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에 자기 집 안에 끌어들이면서, 그러면서 요셉이 자기 앞에 왔을 때, 그러면서 요셉의 겉옷을 벗기면서, 야, 우리 집에 지금 너하고 나밖에 없다, 나랑 동침하자, 이러면서 유혹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에게 이 집에 너하고 나밖에 없다, 아무도 모르는 사람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때 요셉이 했던 말이 뭐냐면, 당신은 지금 이 집에 당신하고 나밖에 다른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하지만, 그렇지만 지금 하나님이 이곳에 계십니다. 내가 이런 악을 행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겠습니까? 나는 못합니다. 그리고는 옷자락을 붙잡는 그 보디발의 아내의 그 손을 이렇게 뿌리치면서 옷을 놓지 않는 그 여인 때문에 겉옷을 벗어놓고 도망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요셉이 하나님이 당신과 나만 있다고 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십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그 믿음대로 행동하는, 그게 바로 코람데오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 예를 들면,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벗개를, 오베데돔의 집에 있던 벗개를 이제 다윗성으로 가져오게 될 때,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게 될 때, 언약궤를 가져오게 될 때, 다윗이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상징적인 물건이 하나님이 내 성 안으로 들어온다라는 그것이 너무 좋아서 다윗이 그 앞에서 춤을 췄습니다. 그런데 춤을 얼마나 열심히 췄는지 정말 바지가 내려가는 줄 모를 정도로 그렇게 기쁨으로 춤을 췄습니다. 그 모습을 보았던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을 비난하면서, 당신은 이 나라의 임금인데 신하들 앞에서 여자 이렇게 종들 앞에서 왕이라는 사람이 지금 채신머리 없이 뭐 하는 거냐고, 지금 그 앞에서 바지 내려가는 줄 모르고 지금 그렇게 하는 게 보기 좋냐고 하면서 막 이렇게 구박을 했습니다. 지적을 했습니다. 그럴 때 비난하는 그런 미갈에게 다윗이 고백했던 내용이 뭐냐면, 내가 여기서 춤을 춘 게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춤추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나님이 보시도록 춤춘 거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라면 나는 이것보다 더한 일들도 내가 할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이 보시도록 하는 행동이 코람데오의 행동입니다. 우리는
이 한 해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행동하는 것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목하고 계신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내 모습을 보고 어떻게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내 모습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실까? 거기에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 말을 결정하고 내 행동을 결정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말과 행동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코람데오의 신앙생활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신앙인들의 승리의 비결들은 보면 성경에 나오는 이 모든 승리한 신앙인들은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내가 대단한 그런 자리에 있든지 영향력 있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 삶은 얼마 가지 않아서 불명예로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이 코람데오의 삶만 우리가 습관화만 하면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까? 이것만 우리의 삶 가운데 습관화가 되고 늘 하나님을 의식하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신앙의 승리자로 살 수가 있습니다. 코람데오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살기 위해서 또한 저는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적용하고 그 말씀을 또한 기록을 하는 그런 삶을 살면 우리가 우리의 신앙에 엄청난 유익이 있습니다. 제가 학생들을 가르친다면 숙제를 내주고 싶지만 제가 보통 이렇게 수련을 한다든지 청년부 중고등부 할 때는 꼭 숙제를 내줬습니다. 그래서 숙제를 내줘가지고 다음 주에 써가 오도록 이렇게 했는데 어른들한테 그렇게는 하지 못하겠지만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을 만나서 말씀 묵상하는 분이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자기 헌신을 하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이렇게 이런 헌신을 하나 하면서 그렇게 물었더니 그 사람의 내용이 뭐냐면 비결이 말씀 묵상이라는 것. 그런데 자기가 지금 이렇게 말씀 묵상 훈련을 받고 난 다음에 지금 13년째 지금 매일 거의 특별한 어떤 뭔가 이렇게 사건이 생긴다든지 그런 일이 아닌 이상은 매일 성경으로 말씀 묵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조명을 하고 그 말씀 앞에서 자기를 기록을 하고 그리고 매일 성경으로 일기를 쓴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10몇 년을 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말 자기의 마음 가운데 그 13년 동안 지내오는 그 삶 가운데 자기의 마음 가운데 있는 내공이 엄청 세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 건가 이걸 고민하는 그런 아주 긴장감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일날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일주일 동안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내 일기장이나 내 핸드폰 메모지에 한번 써볼 수 있다면 우리의 신앙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거기다 더 나갈 수 있다면 매일매일 말씀을 우리가 한번 묵상하고 적용하면서 내가 말씀대로 살았는가, 또한 하나님이 오늘도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어떤 음성인가, 이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매일 매순간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적용하는 삶을 산다면 그 삶이 코람데오의 삶이 되고 그 삶이 정말 입으로만 마라나타를 외치는 신앙이 아니라 마라나타를 외칠 때 주님이 오셨을 때 정말 주님을 정말 감격 가운데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2020년을 이제 오늘 첫날부터 시작하면서, 자, 오늘부터 2020년은 첫날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우리 청년들이 사귀면서
나하고 오늘부터 하루 첫날이다 이렇게 해서 사귀는 첫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으로 제대로 살기 위해서 2020년 내가 첫날입니다. 내가 내일은 둘째 날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내가 둘째 날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그렇게 점검하면서 이 안에 꼭 기억하고 사모하면서 내 마음에 꼭 새겨야 될 세 가지 단어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첫 번째 단어는 뭐라 했습니까? 예? 임마누엘.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셨는데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 이걸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늘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야 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잡아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에서 제1번을 해야 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내가 정말 급한 일이 생겼을 때, 그럴 때 우리는 내 문제에 있어서 내 의식이 평소에 내가 1번 아무리 이야기하더라도요, 1번 아무리 이야기하더라도 내가 정말 급한 일이 생겼을 때 무의식 중에 1번이 뭔지를 그때가 되면 알 수 있습니다.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어려움 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이게 하나님을 1번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말로만 1번을 생각하는 사람은 어떠냐면요, 급한 일이 생기면 어떡할까 해가지고 누구한테 연락하지? 어떡하지? 하고는 전화해가지고 지금 전화번호부에 누구 찾아가지고 누구한테 전화할까 해가지고 가족들 아니면 친구들 누구 힘 있는 사람들 다 전화하다가 하도 해도 안 되다가 나중에 그러다가 기도나 한번 해볼까? 그거는 하나님을 꼴찌로 두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임마누엘의 주님을 기억한다면, 하나님을 임마누엘이라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1번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임마누엘을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나에게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장차 심판의 주님으로, 영광의 주님으로 내게 오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주님을 기다리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단어가 뭐냐면 마라나타입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나 이 마라나타는 무조건 마라나타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세 번째 단어인 코람데오라는 삶이 따라와야 합니다.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우리가 열심히 살면서, 그러면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런 믿음으로 이 하늘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정말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한 해를 보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면서 세 가지 단어를 한번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이 안에 이 세 가지 단어를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장차 오실 주 예수를 기다리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마라나타의 그 고백과 신앙이 하나님 내 마음에 꼭 붙들려지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도록 코람데오의 이 단어를 꼭 기억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한 해 오늘부터 첫날이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이 한 해 끝나기까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